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독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제 자주 잘못된 이유로 감독을 뽑았다고 합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즉 부자라던가 좋은 가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던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등을 지도자 직분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상하게 가르친다. 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새로 입교한 자라는 표현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로 파송하였고 그를 위해서 편지까지 써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입교한 자는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규정은 신약시대 당시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10년 이상 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새로 입교한 자는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충고를 했지만 디도서 1장에서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는 이런 규정, 새로 입교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충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는 새로 구성된 교회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로 입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써 있다고 그냥 문자적으로 다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당시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사람을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뭐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유명하다거나 재주가 많거나 뭐 심지어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지도자의 직분에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과 행실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저 뭐 지식이 많다, 뭐 유명하다는 이유로, 재주가 많다는 이유로 자리에 있게 되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곳에 돈과 사람을 쓰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은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뭐 회사를 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목사를 한다, 뭐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하면 일 처리는 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 대처하여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은 따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진 않는지, 교회에서의 화목함을 잃어버리진 않는지, 또 성경에서 그만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맞고 틀린 것만 따지고 뭐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의 모든 일처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고 논쟁하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무리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뭐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교회에서 아무런 교회다운 열매,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열매들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열매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성도 간에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런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말과 행동이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죄를 멀리하고 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선을 행하고 교회 공동체가 칭찬받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하더라도 뭐 좋은 건물이 생기고 하더라도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는 동호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여러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모든 신앙생활에 들인 수고와 많은 시간과 이런저런 자원들이 쓸모없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6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왜 새로 입교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것인가? 물론 이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신앙은 미숙하고 사회적으로는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6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진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추측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한 건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죄당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마귀들의 결말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충분히 많이 배우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이 깎여나가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그저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래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래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했을 때 무언가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제대로만 됐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혀놓고도 이제 말로 공격하거나 교회의 화목감을 깨트려 놓고도 일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다 괜찮다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기 만족에 가득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히 본래 사회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다, 부자다, 지위가 높다, 유명했다 이런 스스로 자신만만해 할 만한 이유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런 이유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러한 사람의 교만함과 그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어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하는 마귀의 교만함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당하는 정죄함에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방식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지도자나 직분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지 않았다면, 가르치고 주관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다면,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었다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거나 어떤 직분자가 되고 주변에 지켜 세움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보고 기억하면서 당연히 지도자를 대할 때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조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잠시라도 어떤 다른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때가 있게 될 때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될 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과 같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넘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7절은 일단 번역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원어를 문법에 따라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방금 봤지만 또한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굽니까?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등 전부 포함할 수 있는 단어죠. 다른 교회에 다닌다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나 이제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한 증거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증언, 법정에서나 일상에서의 증언을 말합니다. 법정에서나 일반적인 어떤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좋은 증언을 한다는 거죠. 좋은 증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인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감독, 즉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본문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려면 목회자는 반드시 이렇게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라면 이렇게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기를 힘써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함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당시에 에베소에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재물을 탐내고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제멋대로 가르치던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 교육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하는 모습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왜? 지도를 엉망으로 받았으니까 생활하는 모습이 엉망이 된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사회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앞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봤었죠. 일부 여자 성도들,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여자 성도들이 사치를 부리고 돌아다니면서 잡담을 나누는데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것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 주변 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사치를 부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되겠죠.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해악을 끼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예. 이제 관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문제다. 세상에 덕이 되지 않고 사치를 부림으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뭐 이런 아마 평가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지도자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대표적인 부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나왔던 이 여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이상한 데에 빠지게 만들면서 교회의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감독, 즉 교회 지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맡아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두루 알고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가정을 소홀하게 만들고, 직장 생활을 소홀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지만 예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지도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평판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성도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나요? 어쨌든 이제 본문 앞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외부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저런 재주가 있고 뭐 다 잘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들이나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행정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감당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상담과 교육의 문제들도 감당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 뭐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학업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안 좋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지도자가 되고 직분을 얻고 봉사의 자리에 서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착해서 지도자에 섰으니 성품이 좋아서 지도자가 되었으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나머지도 다 잘하게 된다. 막 지혜로워지고 지도자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식의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지 지도자로 세우면 저절로 다 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본래 신앙이 좋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교회 일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놀랍거나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동하니까 역시 안 믿는 사람들은 못 견뎌하고 싫어한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안 좋게 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성도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어쩌면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계속 자신의
머릿속에서 합리화만 하는 그런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합리화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도 하고 실제로도 그런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듣고 배웠어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복음서를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언제나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 로마 관리인이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기 질투와 모함과 비방이 예수님께 고난이 된 것이죠. 또한 같은 원리로 의인들도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고난은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상에서 항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꼴보기 싫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뭔가 진리 때문에 어딜 가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미움을 받고 욕먹고 다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생활을 잘하고 평판이 좋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시기 질투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고난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이 남은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뭐라고 나옵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즉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비방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비방이란 뭐냐? 이 단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욕당하던 모습을 묘사하는 사복음서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록 모함을 당한 것이었지만 어떤 비방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과 유대인에 대한 모독으로 인해서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신성 모독한 자들이 당하는 비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의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당하는 치욕스러운 비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의인들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 이제 욕먹는 때에 그것을 비방이라고 하는 거죠. 즉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교회 지도자는 비방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의인들을 모욕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비난, 그들이 당하는 비방을 똑같이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는 당연히 수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부족한 교회 지도자는 예배를 망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망치고 교회 재정을 낭비하고 성도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물론 이렇게 총체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뭐 이 중 하나가 문제가 된다면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잘못된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습고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과 사랑을 욕되고 어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방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또 뭐라고 나옵니까?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교회 지도자는 무엇에 빠진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라고 나옵니다. 마귀의 올무란 무엇이냐? 올무란 덫이나 올가미 그리고 유혹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라는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제 책들에서 찾아보면, 뭐 성경 전체에서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고, 주변 책들에서 찾아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귀의 유혹,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마귀의 유혹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만심, 이제 교만이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음행하는 마음 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런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마귀의 올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이제 자격이 부족한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격이 부족한 사람,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지도자와 같은 자리를 욕심내거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다 보면 이 자리에 자신의 모습이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면 어떤 것이 됩니까?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고, 좋은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숨기고 가리고 꾸며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 드는 그런 열등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을 거짓된 것으로 포장하고 꾸며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자랑과 허풍을 늘어놓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열등감이 있으면 특히나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비싼 옷을 입으면 괜찮아 보일까? 이런 욕심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듯이 이제 이성에 대해서나 돈에 대해서나 권력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이런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우면 어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함으로 반복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목회자나 직분자 등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려고 애써야 하는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절과 7절은 본문은 자격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나 직분자나 어떤 그럴듯한 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권위를 얻고 주목을 받거나 하는 일 같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됩니까?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을 스스로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을 스스로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다듬어 감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변화되어져 감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야 됩니까? 외인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지도자로서나 어떤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역할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능력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와도 우리가 좋은 자리에 가게 되어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 같은 것들, 지도자의 자리나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나 그런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런 것들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역간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다듬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에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